forsaken and I'll always be forgotten. No matter what I do, it's not enough. And then I heard a voice as it opened up the heavens, reminding me of who I've always been. I am your beloved, you have bought me with your blood, and on your hand you've written out my name. I am your beloved, one the Father loves. Your mercy has defeated all my shame. I am your beloved, you have bought me with your blood, and on your hand you've written out my name. I am your beloved, one the Father loves, and your mercy has defeated all my shame.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합니다. 죄의 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죄의 종이 되지 않으려고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고 긍휼하신 하나님 만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 가운데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통해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님, 오 성령 하나님, 아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주님 날 채워주옵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 함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아멘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채워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내 주님 임재해 주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네가 하늘에 닿으니 임재 주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네,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박동남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세상과 구별되게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고 세상에 벗하며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새 정부를 세워주셨사오니 대통령과 이종자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사회, 정치, 경제가 안정되고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새노래 명성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선교의 교육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부흥 성장을 이루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기도로 준비한 온 가족 체육대회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모이자, 함께하자, 사랑하자 란 주제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화합의 장에 되게 하시고 안전하고 풍성한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한 손길들 위에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많은 사역 감당하실 때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에도 평안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질병과 고난 중에 있는 많은 가정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 위에 은혜 주옵시고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회복이 있게 하시며
찬양대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20절과 4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20절과 4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41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주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2개의 모임이라는 제하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귀한 찬양대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코로나 이후로 제일 많이 모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많이 모이는데 많이 모이는 것만큼 또 성량도 가득하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도 깊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이제 코로나가 좀 거쳐가면서 내일 온가족 체육대회를 하는데요. 주제가 뭐냐면 모이자, 함께하자, 사랑하자입니다. 우리 옆에 분 보면서 그 구호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모이자, 함께하자, 사랑하자. 한 번 더 시작. 모이자, 함께하자, 사랑하자. 아멘. 모이고 함께하고 사랑하는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은 모임이 필요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 구성 단위인 가족 안에, 가족이라는 모임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큰 범주 안에서는 국가, 우리나라는 이제 대한민국이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 속하게 되고, 그 외에도 뭐 일터, 사업장, 직장 또는 학교 또는 뭐 여러 가지 동호회 이런 것들,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 이름 안에서 새노래 명성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되지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최초로 말하고 세네카에 의해서 아주 그냥 정확하게 명칭이 표현된 정리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얘기하자면 혼자 돌아다니는 호랑이보다 때를 지어 무리를 지어 사는 이 사자랑 좀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기호를 따라서 모임을 한번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모임인데요. 하나는 산악동호회예요. 한 40명 정도 모이는 동호회고 월 1회 정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국내에 있는 산을 등반하는 산악동호회. 회비는 월 2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영어학원입니다. 영어 회화를 할 수 있는 학원인데요. 정원이 딱 있습니다. 8명. 주 3회 월수금 하루에 1시간 반 2시간씩 공부하는 스터디 모임입니다. 비용은 고정 30만 원 플러스 알파, 뭐 교재비나 기타 등등 더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이 두 가지 모임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 한 가지는 꼭 택해야 된다. 여러분은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비교하려면 좀 뭔가 보여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저랑 상관없는 데입니다. 그냥 아무거나 따온 거예요. 산악동호회와 영어학원이 있습니다. 자, 비용은 이렇게 들고 모이는 건 이렇게 모이고 인원은 이 정도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고 어느 곳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건 아니면 산을 타건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저를 한번 보십시오. 별 중요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는데요. 어떤 분은 그래도 나는 아직 공부 좀 해야 되니까 영어 공부할래 라고 하는 분도 계실 거고, 이제 공부 더해서 뭐해? 이제 뭐 충분히 할 만큼 했는데 산이나 탈래. 난 지금 건강이 좀 필요해. 산 타는 게 더 좋아. 나는 친구들 만나는 게 좋기 때문에 산악회가 좋겠어. 비용 때문에 그래도 좀 더 싼 데 들어가야겠다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두 모임은 그냥 제가 기본적으로 한번 제시해 본 예시로서의 그 모임인데요. 이 두 모임에 들어가게 되면 아마 별 차이는 없을 거예요.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난다고 산악 모임에 들어가서 3번 산 탔다고 확 건강해지는 일 없을 겁니다. 영어학원 3개월 정도 다녔다고 조금 늘긴 하겠지만 대단하게 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임에 내가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해가지고 이게 5년, 10년이 흘러가잖아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 10년이 지났다면 이 산악동호회에 들어가신 분들은 아마 10년 전보다 더 건강해지고 더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이 삶이 굉장히 즐거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어학원에 다닌 분들은 아마 좀 싫었을 것 같아요. 재미는 별로 없었을지 모르지만 10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쌓아올린 이 영어 실력 때문에 이제 영화나 미국 드라마 이런 거 자막 없이 볼 수 있을지도 모르고요. 해외여행을 가면 자신 있게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를 수도 있겠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느냐? 어떤 모임에 들어가느냐? 어떤 모임에 속하느냐? 처음 얼마가는 별 차이 없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모임으로 인하여서 나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모임에 속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가정 일하는, 내가 택하지 않은 국적을 가지고 대한민국 안에, 또 신앙을 가지고 교회, 또 일 때문에 직장, 다양한 동호회 속에서 취미와 기호를 가지고 모임에 들어갈 수도 있고 자이든 타이든 속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모임이 내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더라. 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2000년 전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꽤 큰 도시예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로마라는 거대 제국 가운데에 6대 도시 중에 하나더라고요. 소아시아 지역의 주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에베소는 당시에 22만 5천 명 정도 살았을 것이라고 역사가들은 추측합니다. 우리 하남이 벌써 30만이 넘었으니까 하남보다도 작은 도시인가 싶지만 2000년 전에 20만이 넘는 도시는 어마어마한 대도시지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수많은 문화 가운데에서 어우러져 버무려져 살고 있는 그곳 가운데에 또 하나의 특별한 모임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모임은 어떤 모임일까요? 바로 한 사람에 의해 시작되는데요,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본문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1, 2, 6절 읽고요, 7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거대 도시, 당시에는 대도시, 그곳에 딱 갔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알고, 그래도 유대교의 어떤 신앙을 갖고, 그래도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그래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공동체인데요,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이 오순절날 그 기도하던 120문도의 그 머리 위에 마치 혀 갈라지는 것처럼 불이 그 위에 임하는 그 사건,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거든요. 근데 그걸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증언하는데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던 이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그분의 승천과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과 성령님이 임하셨던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니 이제 그 사람들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요,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후에 막 방언을 말하고 예언도 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12명.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에베소라는 지역 가운데에 굉장히 많은 사람, 2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조그만 무리가 생깁니다. 한 명의 사도가 들어가서 12명의 제자를 얻었으니 13명의 조그만 그룹입니다. 이 그룹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인텐시브 코스로 3개월 동안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니까요, 제자들이 늘어나는데요,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겠죠. 듣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 사람들 데리고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가 견고하게 탄생하게 되는데, 이 공동체 역사가들은 몇 명 정도 모였을까 추론해 보니 수백 명 정도 모였을 것이라고 추론하고 있습니다. 별로 안 돼요. 20만 명에 비하면 수백 명, 기껏해야 1000명도 안 되는 인원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모임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 믿는 제자들이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하니까 악귀가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여러분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과 같은 장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막 물러가는 일들이 나타나니까 이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도 해볼까? 시험 삼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세계와의 7 아들도 똑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악귀야 했더니 악귀가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하고 뛰어들어서 그를 상하게 했던, 그래서 굉장히 처절한 치욕스러운 경험을 했던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누었죠. 몇 명 안 됐지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능력 때문에요, 수많은 마술사들이 시험해봤다가 이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 마술사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복하고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저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하면서 집에 있었던 마술책들, 이 나쁜 그런 어떤 막 잡책들을 가져다가 다 불태워 버리는데요. 그 값이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 이 사도행전 19장에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쯤 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몇 명 아닌 사람들이었어요. 처음엔 1명, 그 다음에 12명, 13명, 그 다음에 뭐 수십 명 정도 되는 그런 어떤, 그 다음에 이제 수백 명 정도 되는 그런, 그래도 아직은 별 볼 일 없는 집단처럼 보였는데 그들이 능력을 행하기 시작하자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들이 있는데요. 누구냐면 우상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에베소 지역은 굉장히 유명한 신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신의 이름은 아데미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르테미스이지요.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요 신입니다. 어떻습니까? 뭐 이게 우상으로 만든 건데요. 뭐 그냥 그저 그래 보이는데 저 아데미 여신의 그 중앙에 있는 뭐 이렇게 달걀 같은 거 막 되게 많이 있죠? 이 달걀이 아니라 유방입니다. 유방이 24개 달린, 우리가 볼 땐 괴물이지만 그들이 볼 때는 아주 풍요를 가져다 주는 생명, 풍요, 출산의 여신이라는 것이지요. 헬라어로 아르테미스라고 하고 또 라틴어로는 디아나라고 하는 여신입니다. 이게 이제 조각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건데, 요거 말고 또 다른 약간 분수처럼 만든 거 한번 볼까요? 더 끔찍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징그럽죠? 저렇게 뭐 가슴만이 달린 게 중요하면 쥐새끼가 우리보다 나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별 볼 일 없는데 저걸 가지고 고대에는 여신이다,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는,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해주는, 또 출산을 막 가득가득하게 해주는 그런 여신이다라고 외친 것이지요. 이제 그만 보시고 저를 보십시오. 그래도 제보단 제가 낫죠? 네. 제보단 제가 낫죠? 네. 아데미 여신, 별 볼 일 없는 여신인데 이 여신을 중심으로 에베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데미 여신을 우리의 여신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동네에, 이 도시의 최고의 신, 이 도시를 책임지는 신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뭐 사제들도 있고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막 만들어 가지고 파는 거예요. 저렇게 커다란 상도 있지만, 분수처럼 나오는 그런 조각상도 있지만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집집마다 갖고 있으라고, 부적처럼 마치 집안에 모시는 그런 어떤 신주단지처럼 그렇게 모시라고 만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들, 사도 바울과 제자들의 그 능력의 나타남, 진짜 신은 아데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 도시 가운데 퍼져나가기 시작하니까요, 이 신 사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바울의 앞치마나 바울의 손수건에 얹힘을 받아서 치유를 받는 게 훨씬 능력이 있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능력을 바라니까 이 아데미를 만드는 은장색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 큰일 났어. 우리의 위대한 신 아데미가 지금 완전히 위기에 빠져 있고, 저 신흥 종교, 저 조그만 무리들 아직은 수백 명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짓누를 수 있을 거야. 우리 그들을 제거하자, 우리 힘을 모아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한 명일 때는 별 볼 일 없는데요,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면 꽤 많은 능력을 바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모이면 거기에는 여론이라는 게 형성되고요, 사람이 뜻이 모이면 물리적인 힘을 넘어서 어마어마한 거대한 영향력을 발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데메드리오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좀 충동질해가지고요, 사람들을 모아왔더니 그들이 정말로 위기감을 느끼고요, 아, 크도다, 아데미의 여신, 우리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여를 외치면서 커다란 원형 경기장에 모여서 2시간 동안 그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경기장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얼마나 큰지 한번 봅시다. 화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도 있는 에베소의 유적지이고요. 제가 꽤 오래전에, 10년도 더 전인 것 같아요, 10년 전에 이렇게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를 갔을 때 갔던 곳입니다. 가보면요, 웅장함이 이를 데가 없어요. 저기 보면 좌석이 25,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좌석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마 이 시대에는 서서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요 65,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곳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25,000명이면 대단한 수이지요.
이 에베소라는 동네 가운데 소란이 일어나고 온 성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에베소에 몇 명이 모여 있다고 했습니까? 원래 주민이 22만 5천 명 정도라면 아마 그 소란 때문에 너도 나도 와가지고 모였을 거예요. 수만 명이 모였을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의 아데미, 우리의 위대한 여신 에베소의 아데미어를 외치기를 2시간 동안 할 때에 그 군중 심리는 아마 모여든 사람들마다 조금씩 공유되면서 분노가 쌓아올리고 저 예수라는 이름을 전하는 저 사람에 대한 적개심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실제 있었던 일이래요. 일제강점기에 어떤 나이가 좀 있으신 여자분이 자기의 외아들을 군대를 보낸 거예요. 일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거죠. 이 외아들은 정말로 어떻게 좀 살았나 싶었는데 어느 날 편지가 왔어요. 너무너무 기쁜데 읽을 수가 없는 까막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있으신 이 노모가 이 편지를 들고 밖에 나갔더니 이 젊은 한 사람이 보이는, 말끔하게 차려입은, 이거 좀 읽어달라고. 그래서 읽어달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받아듣는데요, 그 사람이 편지를 보더니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 흘리는 그 청년을 보고, 일면식도 없는 청년을 보고 이 어머니가 너무나도 속상해서 울기 시작합니다. 웬 청년이 울고 그 옆에서 그 노모가 막 바지끄레기 잡고 막 울고 이러니까요,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안 됐다면서 같이 울기 시작해요. 눈물을 흘려요. 근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대성통곡의 장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물어봅니다. 어머니 왜 우세요? 제 아들이 군대 갔는데 정말 오랜만에 편지가 왔는데 이 편지를 받아들고서 내가 읽을 수가 없어서 이 청년한테 읽어달라고 그랬는데 이 청년이 울어서 제가 너무나 속상해서 웁니다. 근데 이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웁니까? 그 편지에 뭐라고 써져 있길래? 그랬더니 자기는 사실 부모님이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랬는데 공부 안 해서 글을 못 읽어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울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제가 하느냐, 그 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울음이라는 건요, 번져갑니다. 몇 명 울으면요 같이 따라 울게 돼 있어요. 괜히 그 군중 심리 가운데 빠져드는 것이지요. 여러분, 감정은 동요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분을 내기 시작하면요 그 분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웃기 시작하면요 그 웃음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요즘 뭐 예능이나 뭐 시트콤 이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이 관객이 웃는 게 아니라 음향 효과로 막 웃는 게 나와요. BGM식으로.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내가 웃어야 될 때를 아는 것도 있고요, 누가 같이 웃어주면 더 낄낄거리며 웃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 군중 효과, 군중 심리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연극장에 모여, 이 대극장에 모여서 수만 명들이 분노를 자아내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에베소의 위대한 아데미여, 우리의 여신 아데미여, 아데미 당신을 우리가 지키겠다라는 이 어떤 헛된 마음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의 모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뭐냐? 바로 에베소 교회, 한 명으로 시작하여 12명에서 수십 명에서 고작 수백 명이긴 하지만 성장하고 번성한 생명의 공동체. 또 하나는 뭡니까? 한순간의 군중 심리에 의해서 확 수만 명이 모여버린 에베소의 무리들. 이걸 제가 한번 표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의 시초는 바울이고요, 에베소 무리의 시초는 은장색, 그 우상을 만드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다음 봅니다. 모인 인원은 에베소 교회는 1명에서 12명, 13명, 수십 명에서 수백 명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에베소 무리는 어땠을까요? 수만 명의 지역 주민들이 한꺼번에 등장하게 되지요. 다음 한번 볼까요? 모인 이유는 영향력입니다. 내적인 영향력,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 에베소 무리는요 선동이었어요. 야, 우리 큰일 났다, 모여야 돼, 우리 앞날이 지금 깜깜해, 우리 뭐 먹고 사냐, 선동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조용하지만 강한 생명력이 그 안에 있었고요, 이 에베소 무리는 시끄러운 퍼포먼스와 시위, 그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를 2시간 동안 외쳤습니다. 이제 결론을 보겠습니다. 모임 규정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공동체이고요, 에베소 무리는 이익 집단이라는 거죠. 뭡니까? 그럼 공동체는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새노래 명성교회는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모인 이익 집단이 아니라 생명이 움트고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임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근데 데메드리오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 야 우리 이러다가 우리 수입이 끊어지면 어떻게 하냐? 우리 영업이 반토막 나면 우리 뭐 먹고 사냐?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저 신흥종교 없애야 돼 라고 하면서 데모하고 시위하는 무리는 이익 집단이라는 것이죠. 내 이익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자, 이 두 개의 모임에 대한 결과, 최종 결과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그 말씀, 그 권능, 그 예수 이름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요, 흥왕하고요,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보혈과 흐르는 그 피,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흥왕하는 거예요. 한 명이었지만, 12명, 13명이었지만, 수십 명이었지만, 이제 아직도 수백 명이 불과하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근데 수만 명이 모여서 막 어마어마한 퍼포먼스, 막 그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를 막 외쳤던 그 아까 원형 경기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외쳤던 그 이익 집단의 말로는 어떨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4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흩어지는 거예요. 숫자적으로는 훨씬 많았을지 모릅니다. 훨씬 더 견고했고 그 퍼포먼스나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더 대단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이 모임은 단순간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지금 단순히 교회에 잘 모이자라는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얘기했듯 산학 동호회와 영어학원을 얘기했듯 별거 아닌 어느 걸 택하든 별 차이 없는 것 같지만 5년이 흐르고 10년이 흐르고 나의 인생을 들이기 시작할 때 그 나타나는 결과는 완전히 다르듯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속해야 될 모임은 어디인가입니까? 언젠가 없어지는, 순식간에 사라지는 모임에 우리의 삶을 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계속될 수 있는 그 생명의 공동체에 여러분의 삶을 들이시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해 봤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때 가정도 있고 교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만남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어쩔 수 없이 끌려가야 되는 그런 참여해야 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는데 과연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 속해야 할 모임은 어디일까를 생각해 보다가요, 두 가지 중요한 것을 한번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투자할 가치입니다. 투자할 가치. 이 모임의 현재와 이 모임의 미래라는 것이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속해야 될 모임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모임에 들어갈 때에 정말 장래성이 있는가, 가치가 있는가, 아니면 지금 당장 잠시 좋은가라는 것이죠. 주식이라는 것을 저는 안 해봤습니다만 그런 말이 있죠.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란가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내려가 있지만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장래성이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수익이 좋다는 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한 책을 봤는데요, 샤프의 붕괴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미지 한번 볼까요? 일본 기업, 전자기업 샤프라는 기업이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 삼성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샤프는 1912년에 창립되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샤프 펜슬을 개발해서 히트를 친 다음에 기업이 커지면서 이 전자 쪽으로 투자해가지고요, TV, LCD TV 알죠? 옛날에 브라운관 TV 말고 LCD TV를 최초로 개발하여서 이 액정의 대명사로 알려진 일본의 어마어마한 전자 기업입니다. 거의 관련된 그런 직원들, 샤프의 직원과 하청 직원 포함하면 수십만 명이 이를 정도로 초대형, 초인류, 초세계 기업이지요. 삼성은 어떻습니까? 삼성은 1938년에 이병철 씨가 이렇게 삼성 상회라는 이름으로 창업을 했는데요, 자본금 3만 원,
그때 당시 돈 지금으로 환산하면 4, 5억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조그만 돈으로 투자해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뭐 반도체, 전자,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포함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기업이 되었지요. 이 두 기업은 일본의 또 한국의 대표하는 기업인데요. 어마어마한 결론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1997년 당시 샤프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4배였습니다. 4배. 4배나 크다는 거죠. 그때도 삼성은 우리나라 2인자, 3인자를 자처하던 대기업이었습니다. 근데 2022년 현재 6월 현재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398조인데 반해서 샤프의 시가총액은 6조 2,757억 원. 그래서 삼성전자가 샤프의 63.5배에 이르게 됩니다. 뭐 그래서 만약에 샤프라는 것을 고정값으로 둔다면 삼성전자는 이 기간 동안 25년 동안 250배의 성장을 이룬 것이죠. 뭐 샤프라는 기업이 이렇게 몰락하게 된 데에는 나중에 대만 기업이 2016년에 넘어가면서 이제는 일본 기업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이 일본의 자랑이었던 전 세계의 놀라운 경탄을 자아내었던 이 대기업이 망하게 된 데에는 이렇게 몰락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1997년 아니 더 그 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기업에 투자하고 싶으십니까? 아마 몰랐다면 삼성보다 샤프가 낫지 않겠습니까? 현재적으로는 괜찮으니까요. 그 어떤 것보다도 어떤 기업보다도 뛰어나니까요. 그런데 이 장래성을 안다면 이 미래의 결과를 안다면 우리는 당연히 삼성에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세상도 그래요. 세상도 어떤 모임에 들어갈 때 나의 시간을 쓰고 나의 마음을 쓰고 나의 돈을 쓰고 이렇게 할 때요 장래성을 봅니다. 미래에 가치가 더 있는가를 보는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투자 역시 영적인 투자라면 과거나 현재의 지금의 모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 아니 미래를 넘어 영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통찰로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있어서 교회 나온 거예요. 어떤 믿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이 세상이 모든 것이 끝날 때에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내 현재는 나의 오늘은 지금 이렇지만 나의 미래는 나의 앞날은 내게 주어질 영원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여전히 예배하고 고난 중에도 기도로 붙들며 환난 중에도 말씀을 의지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에베소 교회가 있었고요, 에베소 무리가 있었는데요, 복음이 들어갈 때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들어있어요. 사도 바울이 22만 5천 명이 사는 에베소에 딱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 성령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전무했는데요, 처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 12제자였죠. 거기까지는 특별한 은혜였어요. 근데요 이 12제자를 이후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강론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 어떤 이들은 비방하고 떠나갔습니다. 그 도를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도를 거절했어요. 어떤 이들은 제자들이 되었어요. 이제 제자들을 불러다가 훈련을 시키는데요, 제자만이 아니라 방금 읽은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 2년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강단에서 하는 선포, 회당에서 하는 선포, 두란노 서원에서 하는 그 선포를 믿는 자들만 들은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는 이 철학자들이 굉장히 유행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도를 얘기하면 귀를 쫑긋 열고 듣는 게 문화였어요. 뭔 말 하나 보자.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직은 미미하지만, 아직은 수십 명, 수백 명도 채 안 되는 그런 미미한
조직, 미미한 모임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고, 그 안에 미래가 있음을 알고, 그 안에 영원이 있음을 알고 거기를 택했던 자들은 흥왕하여 세력을 얻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아름다운 기독교 공동체가 되었다면, 반면에 내가 들어보니까 솔깃은한데 여전히 나를 두르고 있는 아데미의 기운, 여전히 이 도시의 최고 메인스트림 아데미 여신을 중심으로 한 이 공동체를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이 모임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거절했던 사람들은 삽시간에 멸망하고 지금은 아데미를 숭앙하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겠지요.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려봅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죠. 투자할 가치, 현재인가 미래인가?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기 원합니다. 영혼에 투자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속해 있는 모임이 무엇이든, 내가 즐기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현재의 쾌락이나 만족에 집중하지 말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미래를 넘어 영원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현재인가 미래인가? 미래를 넘어 영혼에 투자하는 것. 두 번째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본질적 가치입니다. 이익인가 생명인가? 이 모임은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이 모임은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담아내고 있는가이지요. 에베소 무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서 아까 전에 그 원형 경기장에 모여가지고 수만 명들이 데모하고 이렇게 하다가요 한순간에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의 근원이 이겁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자, 무슨 말이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2시간 동안 크도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우리 여신 아르테미스여 뭐 이렇게 외치니까요 어마어마한 데모가 이루어지니까 군중 심리에 의해서 더 많이 모이죠. 근데 이거 보고 난리 난 거예요. 누가 난리 나느냐? 이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관, 서기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와가지고 만류하는 겁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바울을 중심으로 한 저 수백 명의 공동체, 저 사람들이 뭔 불법을 했어? 니네 걸 뭐 빼앗았어? 뭘 했어?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니네끼리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다시 한번 화면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야, 이것 때문에 우리 책망받아. 나도 책망받고 너희도 책망받아. 40절 하반부에 보면 보고할 게 없어. 누구한테요? 로마 당국에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뭔 말이냐? 야, 이거 했다가 너네 지금 이 사도 바울과 그의 무리들 때문에 이익이 좀 줄어든 것 같아가지고 지금 데모하는 것 같지? 이 데모 때문에 더 큰 손해 입어. 로마가 우리 가만 안 둘지도 몰라. 야야야, 빨리 흩어져 해가지고 해산. 여러분, 이익 집단은요 이익 때문에 모이지만 이익 때문에 흩어지는 거예요. 이익 때문에 힘이 있어 보이지만 그 조그만 이익 때문에 깨지고 갈라지고 사라지는 것이 이익 집단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에베소의 무리와 에베소 교회를 좀 비교해 봤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에베소 무리는 이익 집단이에요. 이익이 최우선 가치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기업과 같은데, 제가 기업을 욕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이익과 유익을 준비하는 건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이익 집단은 언제나 이익이 최우선 가치입니다. 자, 이익 때문에 모임이 생기고 이익 때문에 모임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에베소 교회는 어떨까요? 화면 봅니다. 에베소 교회는 공동체예요. 이익이 최우선 가치였다면 이익 집단에게, 공동체에는 생명이 유일한 가치입니다. 생명이 이유이기에, 모인 이유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에베소 무리가 로마 당국의 눈치를 보면서 해를 입을까 하여 삽시간에 그 모임이 해산됐잖아요. 기독교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로마가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그 모임 해산해! 그 모임은 거짓된 거야.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어. 헛된 유언비어 퍼뜨리지 마. 가만 안 있을 거야. 죽일 거야. 화형 처할 거야. 사자굴에 넣을 거야. 수많은 위협과 협박이 있었지만 굴하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지 않았던 7천 명의 사람, 끝까지 알고도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초대교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지킨 거예요. 왜? 생명 때문에 모인 모임이기에 그 생명을
생명 걸고 지켰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모임이 있지만 그 모임 나의 유익을 위한 것,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이익이 더 이상 되지 않는다면 그 모임은 나에게 있어서 의미가 없겠죠.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이익 집단이 아니라 공동체, 그 안에 생명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생명?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 생명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결론이지요. 화면 봅니다. 본질적 가치입니다. 이익인가 생명인가? 예, 여러분, 생명에 생명을 거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속한 모임은 어떤 모임입니까? 혹시 여러 가지 많은 곳에 있는데요,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 나의 모임이 있을 거예요. 이 시간에 여기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더 많은 돈을 쓰고 더 많은 관심을 갖는 여러 모임이 있을 것이지만, 여러분, 거기에 진정한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거기에 진정한 정말 담보가 되어 있습니까?를 묻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교육자들이 이제 제시해온 목회 데이터 연구소 자료와 또 우리 교단지인 기독 공보를 통해서 이렇게 좀 보니까요, 코로나19의 2년 반 동안, 이 팬데믹의 기간 동안 한국교회 신앙이 진보했을까요? 퇴보했을까요? 당연히 퇴보했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퇴보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시련의 기간 동안 성장한 분들도 있지만 전체적인 교회 공동체를 보면 퇴보했다라는 것이죠. 내 믿음이 해이해졌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약해졌고, 헌신이 사그러들었고,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나의 많은 것들 중에 가장 우선시했던 사명이 흔들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사명을 다시 붙잡기 위해, 다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다시 그 열정이 끓어오르듯 나오기 위해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저것 발버둥 쳐볼 수 있겠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3년 동안 있었던 예배의 무너짐, 3년 동안 있었던 사명의 넘어짐, 3년 동안 있었던 열정이 끊어짐이 회복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생명이 있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라. 함께 모이라. 함께 하자.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생명이 있고 영원이 있는 이곳으로 모이라. 제가 엊그제 이제 여기 덕풍삼동 근처에 이렇게 차 타고 이렇게 교회로 돌아오다가 어떤 그 식당이었어요. 고깃집이었습니다. 고깃집 뒷면에다가 간판을 크게 이렇게 달아놨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아마 숙성고기를 파는 집인지 생고기를 파는 집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써 있었어요. 숙성이고 나발이고 좋은 고기가 맛있습니다.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야, 이게 얼마나 잘 숙성했나? 이게 얼마나 좋은 생고기인가? 이렇게 생고기인가? 양념이 어떤가? 이런 거 여러 가지 따지면서 우리는 돈을 지불하는데요, 그런 어떤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고기 자체가 좋은 고기여야 된다는 거죠. 저기 오랫동안 냉동에 있다가 갖고 와가지고 거기를 숙성을 한들 거기를 뭘 한들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고기,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정말 좋은 고기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본 중에 기본은 무엇입니까? 모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명령, 얘들아 기도해야 돼, 기다려야 돼 했는데요, 더 기본은 뭡니까? 모여 있으라는 거예요. 그 다락방에 모여 있으라.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모여 있으라. 모여 있어 기도할 때, 모여 있어 말씀 들을 때, 모여 있어 사랑할 때, 모여 있어 함께 걸어갈 때 이 생명의 공동체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 개의 모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무리. 내가 속해야 될 모임은 어떤 모임입니까? 현재의 만족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넘어 영원에 투자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앞에 작은 이익에 매달리고 매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이익이 아닌 생명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결단의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만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에 얽혀져 있고 또 연결되어 있는 또 속해 있는 수많은 모임들, 어쩌면 그 모임은 기호를 따라 동호회이기도 하고 동창회이기도 하고 온라인 모임, 게임 모임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수다를 떠는 모임일 수도 있겠지요. 이 수많은 모임들 가운데서 이제는 현재의 만족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넘어 영원에 투자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의 작은 이익에 매몰되지 않고 오직 생명을 위해 생명을 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럴 내 자리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우리 삶 속에서 넉넉한 은혜와 인도하심, 모이는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유익과 주님께 감사 우리의 찬송 이익을 위한 영광 모임들이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 우리는 그것 사람이기에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떤 우리의 모임이든 에너지를 다양한 더 모임 쏟고 가운데 그것으로 속해 인해서 있지만 우리의 삶이 그 많은 모임들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현재의 있는 삶에 거라든지 되돌아보게 만족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이익이 없어 그리고 나의 삶에 보이지 이익이 않는 되는가 그런 모임이 아닌가를 따지게 하는 이 교회 그런 모임, 우리 모임이었음을 공동체 보게 모임, 됩니다. 오늘의 주님, 명성교회와 또
또 현재의 모든 만족에 막 구성, 안주하지 않고 또 모든 미래를 모임들 넘어 가운데 함께 영원에 하셔서 투자할 수 있는 그 모임을 인생, 통해 영원히 생명이 담겨있는 나타나고 공동체에 생명을 함께 자라날 수 모이는 있게 하여 인생 주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는데 힘쓰게 눈앞에 하여 작은 주옵소서. 이익이 보이지만 주님, 모여서 이익이 나로 누군가의 매혹적이고 이익을 나를 매력으로 시간을 이끌지만 쏟고 그것이 물질을 아니라 쏟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생명을 쏟는 위해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 수 있는 오직 생명을 인생 되게 위해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옵소서. 위해 주님을 위해 초대교회 주님의 에베소 교회 그 공동체 은혜를 따라 그 안에 우리가 이 있던 자리에 수백 명의 나왔으니 사람들이 그 걸었던 그 우리에게 생명을 믿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속한 공동체 우리가 깊이 안에 발견할 수 은혜를 있게 주셨던 하여 것처럼 주옵소서.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안에도 생명의 은혜를 생명을 더하여 걸수 있는 주시고 우리가 되게 우리가 하여 함께 주옵소서.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말씀 우리에게 드리며 주신 서로 생명, 사랑하고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은혜를 걸어갈 때에 주님께 은혜와 감사함으로 복을 더하여 받을 주시고 수 있고 영원을 주시고 생명을 모이는 허락하여 그 주실 힘으로 줄로 말미암아 믿습니다. 생명을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모임이 있지만 그 모임이 없어서는 안 될 우리는 사회적 동물 인간이지만 정말 그 모임이 이익 집단인지 공동체인지를 분별하여 영원에 투자할 수 있는 인생, 생명을 위하여 생명을 걸 수 있는 인생, 그 공동체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삶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것, 모이는 것, 사랑하는 것, 그리하여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이 모든 은혜의 자리, 수많은 사람들이 택했던 곳이 아니라 에베소 성도들, 에베소 교회 수백 명이 선택했던 그 생명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86장 1, 2, 4절 찬양하시면서 새가족 등록과 봉헌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님,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악이 비어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가 모일 때,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며 바라볼 때 변함없이 임재하사
영광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와 그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흠양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넉넉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그리고 온 나라 그리고 우리나라와 민족 그 다스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 성령의 역사가 온 세계를 뒤흔드는 그 진원지가 되었던 것처럼 다시 그 강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되 한국 교회를 통하여서도 역사하여 주셔서 세계 복음화의 귀한 사명이 조금씩 더 가까워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더 구현되어져 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들고 세계 각국에 나아간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국내외 많은 사역지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며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노래 명성교회 주님만이 빛나시는 교회를 꿈꾸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기도가 이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와 교육의 귀한 사명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여 수많은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온가족 체육대회입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좋은 일기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모여 또 사랑하고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가게 될 때에 새노래 명성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또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인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집사님과 우리 찬양대와 찬양팀과 수고한 많은 주의 종들, 예배위원들과 차량 안내와 식당부와 교회학교 교사들, 우리 남녀 선교회와 또 우리 교구 식구들이 있습니다. 많은 주의 부름을 받고 믿음을 따라 걸어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넉넉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흠양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실 때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주님 겸하여 더하사 믿음의 길 걸어가는 그의 인생에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격려가 있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는 간구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호국 보훈의 달 6월의 소식을 전해드릴 채마리솔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여러 소식들을 모아 뉴송 스트림 시작합니다. 모이자 함께하자 사랑하자. 내일 오전 10시 2022년도 온가족 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오래도록 기도하며 준비해온 체육대회인 만큼 성도님들께서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셔틀버스는 9시 20분과 40분에 출발합니다. 코로나19로 잠시 멈췄던 구역 모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6월 한 달간 구역 모임 시 음료를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구역은 우리 교회의 가장 근간이 되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모든 구역에 풍성한 사랑의 교제가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해주신 모든 새가족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담임 목사 신방이 6월과 7월 2달간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광고드린 것처럼 내일은 우리 교회 온가족 체육대회의 날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꼭 참석하셔 모이고 함께함으로 사랑하는 좋은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내일은 온가족 체육대회 있는데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 주여. 비가 아주 가랑비 1mm 미만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마 오전에 살짝 오다 말다가 오후 늦게 조금 오고 뭐 이런 정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준비위원들과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나와주시면 되고요. 모자 같은 거 간단히 쓰셔서 플레이를 하다가 같이 게임을 하고 즐기다가 혹시 비가 조금 막 내리지는 않을 겁니다. 막 내리면 제가 다음 주에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내리지는 않을 건데요. 그럴 때는 좀 천막으로 들어오고 우리 남자 어른들 뭐 이렇게 풋살이라든가 이런 경기로 진행하고 하면서 좀 이렇게 지혜롭게 진행을 할 테니까요. 우리 어른들 많이 나와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전 9시 20분 40분에 버스가 교회에서 출발하고 끝나고도 교회로 돌아오는 버스가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늦게 오시지 말고 예배 때부터 오셔서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이번에는 역대로 가장 많은 분들이 또 후원에 동참해 주셔서 상이 아주 그냥 어마어마합니다. 상품이 제가 잠깐 읽어보면 80만 원짜리 음식물 처리기도 있고요, 다이슨 헤어드라이기도 있고요, 갤럭시 탭도 있고 갤럭시 버즈 프로도 있고요, 에어프라이도 있고요, 외식 상품권, 호텔 상품권, 뭐 어마어마합니다. 빗쫄딱 맞아도 수지 맞을 수 있으니까 꼭 다 나오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즐거운 시간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6월 한 달간 구역 모임을 교회에서 진행할 경우에는 교회에서 커피나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제 모여도 되는 때가 됐고 정부의 허가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역 조치도 이제는 끝났으니까 모여서 이제 다시 모일 수 있는 은혜, 모이자 함께하자 사랑하자가 우리 온가족 체육대회만이 아니라 6월부터 우리 교회 마치 구호처럼 함께 모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집에서도 모이고 다른 커피숍에서도 모이고 막 이곳저곳에서도 모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 오시면 무료로 제공하니까 은혜롭게 같이 예배하고 섬기는 귀한 시간이 있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 새가족 신방을 진행합니다. 우리 등록하셔서 교회를 더 알기 원하는 분, 함께 믿음으로 연대하거나 아니면 저와 또 대화 나누고 싶은 새가족들은 신청해 주시면, 이렇게 새가족 신방 카드가 있거든요. 신청해 주시면 이제 일정을 좀 잡아가지고 6월 7월 집중 신방을 할 테니까요, 우리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남선교회 원래회가 오늘 3부 예배 마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귀한 찬양대도 은혜로운 찬양이었고 찬양팀도 수고하셨고 우리 예배위원들도 너무 수고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차량부를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뒤에 계신 차량부 한번 잠깐 일어나 보실래요? 옷도 너무 멋있게 입으셨는데 멋지죠? 네, 우리 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언제나 고생하는 우리 차량부, 차량 안내부,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이래로 이런 인사를 해본 적이 없는데요, 이런 인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내일 봅시다. 시작. 내일 봅시다. 내일 봅시다. 내일 꼭 봅시다. 네, 우리 마지막 찬양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임재하심이, 그 역사하여 주심이, 모임은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작지만 여전히 미약해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영원이 있기에 에베소 교회를 선택했던 모든 제자들처럼 나 역시 이익 집단이 아닌 공동체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그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